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대충 알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특히 이 권선징악의 의미 그리고 이 권선징악을 풀어 스토리로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쓰이곤 하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누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있죠. 이 상사는 착하고 성실한 이 사원을 구박하고 핍박합니다. 일부러 힘든 일을 시키고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지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모든 힘든 일을 견디고 이겨내서 더 높은 직급이 되고 더 높은 사장님이 됩니다. 그 와중에 나쁜 상사는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이 발각되어 징계를 당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상상하는 권선징악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또 권선징악이야 또 뻔한 스토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때로는 그 권선징악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그 결론을 보면서 착한 사람은 성공하고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지요. 성경에서도 그런 스토리가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지요?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난을 당했는지 다윗은 그 시간들을 가리켜 시편에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통회하면서 그렇게 쓰기도 하지요.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 나가지요. 인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강하게 만든 왕이 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 쉽게 말하면 나쁜 놈, 그 사울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죽게 되지요. 착한 사람은 성공하고 나쁜 사람은 실패한다 하는 권선징악의 이런 스토리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가지고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은 항상 성공합니까? 나쁜 사람은 항상 안 좋고 패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모습을 갖나요? 우리 주변의 삶을 본다면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잘 되어야 될 텐데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듯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반대로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비리와 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의 저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도 성실하게 과연 살아야 돼? 라는 회의감이 들지요. 아니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먹고 잘 살고 좋은 건 누리고 돈도 많고 잘 나가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는 정말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73편은 조금 내용이 극적인 반전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죄짓고 악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언급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겁니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서 이 73편의 시편 기자는 의아해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죄인인데 왜 잘 먹고 잘 살지요?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잘 나가지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의아해합니다.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산다. 이거 참 기이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질투까지 합니다. 부러워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야? 하는 비교 의식이 생기며 마음이 속쓰리고 배 아프고 하지요. 그런데 이 73편의 초반 중반절까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면 후반절에 갈수록 이 후반절에 가면 이 시편 기자의 이 노래의 내용, 이 말씀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군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저는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깨달음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73편을 지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아삽은 그 당시의 찬양대의 찬양대장입니다.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서 다윗으로부터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장이지요. 즉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했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도 하고 중요한 직책도 맡고 있으면서 또 때로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자신에게 이런 생각이, 이런 의문이 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삽은요, 봉사도 하고 섬기고 또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눈에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악인이 잘 나가는 거예요. 죄인이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걸 아삽이 어느 순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삽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악인이 잘 되고 죄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여기서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질 뻔하였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정말 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악인이 잘 되니까요, 잘 사니까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아삽은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마음의 상심도 생겼습니다. 아삽이 악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러했을까요? 4절부터 15절까지는 아삽이 자신의 본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고통 없이 산다. 악인이 고통 없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살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무게가 늘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유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한다, 거만한다, 그들의 입은 함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악인들의 삶의 특징인 것이죠. 아삽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1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말을 한 거죠. 아삽은 이런 죄인들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말씀도 읽고, 말씀 통독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헛된 일이구나 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고요. 아니, 내가 내 본성을 왜 이렇게 힘들게 거스르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봐. 거리낌이 없잖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 잘 사는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지요.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책 중에 다시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태양 씨가 지은 책, 강태양 씨의 저서입니다. 그의 글에서 한마디 할게 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의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집이 좀 빵빵하다고, 연봉 세다고, 인기 좀 있다고 유세 떨며 그렇게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 그렇게 좀 살지 마. 아유, 너 눈꼴셔. 내가 너 보니까 진짜 별로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작가 강태양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집이 좀 빵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해. 나 너희와 친해지기를 원해. 나 너희와 가깝게 지내면 좋겠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삽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그것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삽이 그것이 고민 그 이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삽은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아삽은 중요한 영적인 진리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이렇게 아삽이 느꼈던, 아삽이 깨달은 두 가지의 진리 중 첫 번째, 그것은 우리의 삶은 지금의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은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과거를 미워하기도 하지요. 과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앞의 일도 잘 몰라요. 오로지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 바로 지금만 기억하고 느끼며 살 뿐입니다. 그렇기에 앞일이 어떠한 것인지, 앞에 어떠한 일인지 알지 못하지요.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의 나를 생각하고, 또 현실의 나를 생각하다 보니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믿음이 있지도 않으면서 죄인이면서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나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요, 현실의 모습으로요, 현재의 모습으로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앞길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지금 잘 나갔다고 해서 끝까지 영원처럼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잘 산다고 그 사람이 영원처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패망이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삶이 미끄러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형통한 것 같습니다.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삽은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지금은 평안합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갑작스럽고 철저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순간이요 찰나와 같은 것일 수 있다. 아삽은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삽의 깨달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삽의 첫 번째가 현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생각은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삽의 첫 번째 깨달음이라면, 두 번째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물질적인 복이 진정한 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물질적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삽이 깨달은 진정한 복, 그것은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보이고 느끼는 그것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나도 했으면, 나도 가졌으면, 나도 누렸으면 그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것이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풍요롭고 넉넉한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리 부러워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요 영원한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님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복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것을 사모하세요? 어떤 것을 간절하게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기자 아삽은 죄에 있고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복임을.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먹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러움이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 삶의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진리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